존 오토워크라는 사람이 쓴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첫 부분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상점에는 을에 엄청나게 싼 값에 공급하는 물건들이 쌓여 있는 진열대가 있다. 여기에 파는 상품은 모두 똑같은 꼬리표를 달고 있다. 보이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데, 보이는 그대로라는 말은 하자 있는 상품이다라는 것을 에둘러서 표현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비정상적인 상품이라는 거죠. 하자가 있는 비정상적인 상품들을 아주 싼 바겐세일로 파는 것이니 잘 살펴보고 싸다고 무조건 사지 말고, 또 산 이후에 나중에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하지 말고 잘 살펴보고 사십시오. 그런데 산 후에는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자가 있다고 항의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완벽한 상품을 원한다면 이 코너, 이 상점에서 물건을 사면 안 됩니다. 저희 상점에서는 이 사실을 이미 손님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이는 그대로 잘 살피셔서 하자가 있으니까 보이는 그대로 그 상태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일단 산 후에는 반품도 불가고 환불도 불가고 교환도 불가다. 그런 의미로 보이는 그대로 그렇게 상품을 꼬리표를 달아서 진열을 해놓았다 그랬습니다. 오토버크는 이렇게 비정상적인 하자의 꼬리표가 있는 상점을 소개하면서 목적은 사람 역시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도 예외 없이 하자의 꼬리표를 달고 있다. 즉 누구나 비정상적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비정상적이라고 말하면 기분이 나쁘지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은 정상적으로 보이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나는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완전 정상은 어디에도 없다고 잘라서 말하고 있죠. 최소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옆길로 벗어나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자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에게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 하자가 있고 다 문제가 있으니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람이 베풀어주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는 은혜가 전혀 필요 없는 완전한 정상, 하자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그 자체부터가 하자가 있는 겁니다. 역대상 18장에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다메섹 등등의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이러한 전쟁에서의 승리에 대해서 성경은 빼놓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는데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승리하는 다윗이지만 그에게도 다른 사람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겨 도망다니는 시절에 암몬 왕 나하스에게 나를 좀 도와달라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나하스가 다윗에게 도움을 기꺼이 해 주었습니다. 다윗 역시 누군가가 베풀어주는 은혜가 필요했고 나하스라는 이 사람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다윗은 후일에 이제 왕이 되고 그의 나라가 승승장구할 때에, 그때 그 어려울 때에 나하스가 베풀어준 은혜를 잊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하나하나 주변의 나라를 정복해가는 과정에서도 이 암몬 왕 나하스와는 아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지냈습니다. 이 암몬의 나라는
이 다윗이 정복하지를 않았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대갚아 베풀어 준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을 때도 나타났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다 그랬어요. 정승의 집에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루어도 정승이 죽으면 대문 앞에 찾아오는 그림자조차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는 참 많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와 나와는 여기서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생전에 나하스가 베풀어준 그 호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의 아들에게, 이제 나하스의 그 아들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그랬습니다.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은혜를 갚으려고 일단 장례식에 조문사절단을 보냈습니다. 틀림없이 은혜를 갚으려는 조문사절단이니 다윗이 정성껏 준비한 조문사절단이었을 겁니다. 그 2절의 내용이에요.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즉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은혜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은 힘든 때에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암몬 왕 나하스에게 생전에도 은혜를 베풀었고 그가 죽은 이후에도 정성껏 그의 아들에게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풀려고 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베풀 때에 거기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됨이 있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다윗은 그 받은 은혜를 은혜로 갚았을 때에 두 나라는 서로 전쟁 없이 하나 되는 관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 말씀에 보면 두 주인공인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하나됨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 두 사람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민족과 백성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위기로부터 구하는 데 있어서 둘 중에 한 사람으로는 그 일을 해낼 수 없었습니다. 은혜를 아는 두 사람이 만나 힘이 솟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에게 어렸을 때에 정성을 다하여 은혜를 베풀었고, 에스더는 비록 왕후가 되었지만 이제 왕후고 그리고 피지배 민족의 한 사람인 모르드게지만, 그러나 이 모르드게의 그 말을 기꺼이 다 받아주고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은혜를 모르드게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한 두 사람이 은혜를 베풀고 서로 은혜를 대갚아 줄 줄 아는 그 관계, 그로 통한 하나됨이 민족과 자기 백성의 멸망의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됨은 위기를 이기는 힘입니다. 하나 될 때에 위기를 이깁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은 은혜를 은혜로 베풀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하면 위기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위기 때에 무너집니다. 황폐하게 됩니다.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를 기억하고 정중히 조문 사절단을 암몬 왕에게 보낸 것은 다윗이 베푼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베푼 이 은혜를 받은 새로운 이제 그의 아들 암몬 왕 한운은 다윗의 이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와 모욕으로 대갚아 주었습니다. 3절의 말씀 보면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나하스를 이어 왕이 된 그의 아들 한운의 신하들이 비뚤어진 마음으로 다윗의 은혜를 왜곡했습니다. 그리고 수치와 모욕으로 갚도록 왕에게 조언을 하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그 결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 그랬습니다.
신하의 말을 들으니 암몬왕 한우는 다윗의 그 은혜로 보냈던 그 조물 사절단을 그 신하들의 수염을 깎고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냈습니다. 수염을 강제로 깎아 보내는 것은 상대방을 비하시키는 행동이죠.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전쟁 포로에게나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사신들의 의복을 볼기 중앙까지 자른 것 역시도 사신들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런 행동이죠. 돌려보냈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내쫓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암몬왕 한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으나 한우는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분쟁이 일어나죠. 위기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베푸는 곳에는 하나됨이 있어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지만 은혜를 은혜로 베풀지 못하고 오히려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수치와 모욕으로 갚는 곳에는 분쟁이 일어나고 무너집니다. 암몬 왕 한온이 왜 다윗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까? 주변 측근들의 악한 말에 현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조문하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조문하러 온 척하며 왕이 죽은 틈을 타서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정탐하러 온 것입니다. 그 말에 한온 왕은 다윗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은 독단적으로 주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거나 완성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하자가 있으니까요. 부족한 모습들이 있으니까요. 대부분의 주변의 사람들의 말과 주변의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여서 넘어뜨릴 때에 이런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교묘하게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사단은 성도인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그래서 위기 때에 믿음으로 대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러한 같은 여러 목적을 달성하려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왜곡되고 악한 말을 사용하여서 우리 마음에 온갖 미움과 분노와 좌절과 의심을 일으키는, 그래서 마침내 분쟁하게 만드는 악한 생각들을 심어 놓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됨을 깨트리는 간사한 일은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주의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항상 좋은 말을 들어왔던 어떤 A라는 사람인데 그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가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을 경우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A라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좋은 말만을 계속 믿으셔야 됩니다. 만일 후일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A라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또다시 들었을 때는 그때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말을 그냥 흘려버리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으로 내어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계속해서 내가 평소에 좋게 여겼던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할 때에는 그 자리에서는 부정적인 말을 흘려버릴지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든 하나됨을 깨트리는 사단의 관계가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하나됨을 유지하는 데에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런 사람의 말에 현혹되어서서 하나됨을 깨트리는 분쟁하는 일에 말려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됨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이기게 해주는지 본문 12절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하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말씀은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 요압이 아비새에게 한 말입니다. 전쟁 도발에 대해서 다윗은 요압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아비새 장군과 더불어서 전쟁에 보냈습니다.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그 요압이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돕자. 내가 힘들면 내가 돕고 내가 힘들면 내가 날 도와달라. 하나된 모습입니다.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도우십시다. 위기의 때일수록 서로 도와야 합니다. 내가 힘들면 내가 돕고 내가 힘들면 내가 나를 도와달라. 이런 하나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풀고 또 은혜를 대갚아주고 이런 하나된 마음으로 위기의 때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된 공동체만이 위기의 때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힘을 내는 사람만이 위기의 때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암몬 왕 한온이 다윗의 조문 사절단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들로부터 군사와 전차를 비롯한 그 전쟁의 무기들을 돈을 주고 사서 전쟁을 도발했습니다. 6절에 7절의 말씀이죠.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어 병거와 마병을 사대 쌍네대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이 말씀에 보면 암몬 왕 한온이 전쟁을 도발하기 위하여서 이웃 나라로부터 은 1000달란트를 주고 전차 32,000대와 기병들을 사왔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사무엘하 10장 6절에 보면 그 사온 용병의 숫자는 32,300명이다 그랬습니다. 은 한 달란트가 6,000 드라크마이고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할 때에 그러면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계산해 보면 나오죠. 요컨대 암몬 왕은 오직 군대의 힘과 그리고 돈의 힘으로 다윗의 군대와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인 요압이 한 말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다윗과 이스라엘이 어떤 마음으로 전쟁에 임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모습입니다. 요압은 백성의 안전을 위하여 힘을 내자 그랬습니다. 저 암몬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전쟁을 도발하는 사람들은 돈을 위하여 지금 힘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요압은 백성의 안전을 위하여 힘을 내자고 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그랬습니다. 다윗이나 요압은 암몬과의 전쟁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의 성읍을 하나님의 성읍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힘을 내자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을 내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전쟁의 이 위기에서 우리가 힘을 내어 이기자, 극복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아래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런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요압은 신앙을 가지고 전쟁터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위기 앞에 이 전쟁이라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상대편은 오직 군사의 힘으로, 군사가 힘이 있어야,
그리고 돈의 힘으로 이 전쟁의 위기를 저들은 이기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다윗이 보낸 이 요압은 신앙을 가지고 이 전쟁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믿음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확신하며 지금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가고. 요압과 아람의 군대가 싸우려고 하는데 이 아람의 군대가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러니 암몬 사람들은 아람 사람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전쟁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요압 군대의 대승입니다. 다윗 군대의 대승입니다. 한쪽은 군사력과 돈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고, 한쪽은 신앙과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려고 합니다. 한쪽은 돈의 힘으로, 인간의 어떤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고, 또 한쪽은 신앙과 하나님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누가 전쟁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가를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으로 만들어진 힘은 겉으로 강한 것 같으나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가장 필요한 때에 돈으로 만들어진 힘은 그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한순간에 허물어지고 맙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힘을 내는 사람만이 위기의 때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힘을 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이 위기의 때를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이 믿음으로 힘을 내어 믿음으로 이 위기의 때를 극복하고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힘든 시기에 고슴도치 같은 사람은 스스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자가 있고 비정상적입니다. 이 말은 누구나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되갚으십시다. 그곳에 하나됨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돌이켜보시면서 내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 것인가? 깊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또다시 되갚아주는 이 한 해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압은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돕자. 우리가 서로 돕자. 내가 힘들면 내가 돕고, 내가 힘들면 내가 돕고, 내가 힘들면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가 힘들면 내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여기에 하나됨이 있고 하나됨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이기는 삶을 사십시다. 또한 믿음으로 힘을 내는 사람만이 위기의 때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힘을 내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위기의 때를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